죄가 왜 죄라고 그랬어요? 알고 지으니까 죄라고 그랬잖아요. 알고 지으니까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 했으니까 어때요? 자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에서 벗어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고 자꾸 행하니까 죄가 발생하는 근거지가 됐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죄만 짓고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죄의 그 무서운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누룩을 제거하라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트균이죠. 그렇게 맞나? 일본 말로는 이스토깅이라고 그러잖아요. 킹이라고 그러잖아요. 탁 넣으면 이렇게 촥 빵을 부풀리잖아요. 누룩이라고. 그걸 자꾸 빼라고 그러는 게 뭐예요? 죄가 그렇게 탁 넣으면 촥 퍼지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양심을 마비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게 하나가 싹 퍼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거 가져가면 어때? 처음에 아닌가? 갖다 놔야 되나? 나중에 그냥 이렇게 들고 그냥 그게 바로 죄의 무서운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간음의 무서운 거는 바로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이게 탁 붙는다는 거예요. 탁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범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절을 보면, 계속해서 구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 조차도 율법은 잘 지켰지만 본인도 율법을 어기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고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고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다. 난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었고.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거를 제대로 올바로 알게 되니까 나는 정말 죽었구나. 죄 안에서 죽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도다, 이거는요, 자기 만족감 그리고 확신적 평안이 완전히 상실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그거를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구나. 마지막에 10절을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그 죄부터 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꼴이 되었다. 이 머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원죄가 들어오기 전에 원시 상태의 인간에게 있어서 율법의 목적은 의의 길 안에서 인간의 생명을 지도하고 규정하고 생명을 보호하자는 데에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다. 원시 시대, 그때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바로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보호하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보호하려고, 생명을 보호하려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먹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 먹어버렸어요.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으로. 예수님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시험하셨죠. 아담과 에바를 처음 선악과 따먹게 할 때도 말씀으로. 뭐라고 그래? 정령? 죽는다 하였느냐? 여러분, 저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래서 올바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를 봤죠. 율법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율법에 우리는 더 이상 속해지지 않는다. 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에서 멀어져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오히려 잘못 알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죄를 범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구속되지 않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구속되지 않고 그 은혜의 법, 그 생명의 법에 우리가 구속되게 되었다. 그 비유로 이혼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이제 죄라는 것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연합한 우리들, 새로 결혼한 우리들, 이제 예수님, 신랑 예수님의 법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참고로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읽어드렸죠.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어떤 열매냐?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여러분,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먼저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랑이 이루어져 있는데 가정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가정 안에도 사랑이 이루어졌는데 나와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 이 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더러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신부가 아니라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 그리고 이제 새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가 신부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죄가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주님과 오직 하나 되어서 주님께 꼭 붙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그 사랑이 넘쳐오르게, 당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넘쳐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